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4절 한 절 말씀만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한 절이니까 제가 먼저 한번 읽고 여러분과 저가 같이 두 번째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같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성탄절이 3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언제가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한 심리학자가 40명의 학생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성탄이란 말을 들으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물었습니다. 대답은 이러했습니다. 크리스마스 트리, 선물, 공휴일, 캐롤송, 산타클로스 등등이 생각난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40명의 학생들 중에서 참 안타깝게도 예수님이 생각난다라고 말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다고 합니다. 믿지 않은 이웃들은 성탄이 되면 연말과 겹쳐지면서 회식이다, 모임이다, 잦은 모임들을 가집니다. 행여 우리도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도 그렇게 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만약에 성탄에 예수님이 빠진다면 안고 없는 찐빵이요 오아시스가 없는 사막이 될 것입니다. 안고 없는 찐빵 먹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2013년 올해 성탄절에는요 우리 희망의 교회 식구들과 함께 저와 여러분들이 세 가지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새벽송을 함께 돌기를 원합니다. 찬송을 통하여서 이웃의 잠자는 영혼을 깨울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 한 분은 새벽 기도의 찬송 소리를 듣고 우리 교회 성도님이 되신 분이 계십니다. 뱃속에 아이를 가지고 밤잠을 잘 이루지 못하는 중에 서성거리다가 베란다에서 우리 교회 새벽 기도 찬송 소리를 듣고 저기 교회가 있네 라고 생각하며 교회에 찾아오신 분이 있으십니다. 지금은 교회 집사님이 되셨는데 찬송이 그 성도님의 마음을 감동시켰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소리로 들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찬송이 잠자는 영혼을 깨우게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우방과 현대 아파트를 우리가 크게 돌면서 작년부터 시작한 이 새벽성을 통하여서 지역에 잠자는 영혼이 깨어나기를 원하고 또 낙심한 영혼이 새 힘을 얻게 되기를 원하고 가정마다 갈등이 있고 분쟁이 있는 가정들이 있다면 참 평화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이 성탄에 함께 찬송하기를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2013년 성탄절에 우리가 하나님께 성탄 감사 예배를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119입니다.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초청하고 구원하는 일들에 힘쓰는 계절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성탄절이 되면 교회를 한 번쯤은 와봅니다.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께 등록을 받을 때 교회를 다녀보신 적이 있냐고 물어봤는데 지금까지 딱 한 분, 최근에 오신 딱 한 분만이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교회를 한 번도 안 다녀봤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성탄절에도 안 가봤냐고 그랬더니 안 가봤대요. 집안이 골수 불교라서 엄마가 절대 가지 말라 그랬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딱 한 명 있더라고요. 그 외의 모든 분들은 어린 시절에 과자 준다고 교회 가보고 성탄절 때 교회 가보고 뭐 성극한다고 해서 구경 가고 이렇게 했던 기억들이 다 있으실 것입니다. 성탄은 그래서 교회로 사람들을 초청하기 상당히 좋은 계절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2013년 성탄을 좋은
초청과 전도의 기회로 삼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로는요, 천사 사랑 나누기를 하려고 합니다. 비록 초코파이 1004개일지라도 제가 초코파이를 1004개를 이번 주에 구입을 했습니다. 우리 이웃에게 작은 사랑이라도 나누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살기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작은 사랑이지만 우리가 사랑을 나눌 때 거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살만 나는 세상이 되어지고 인생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오늘 선물 하나 가지고 오셨습니까? 선물 나누면서 작은 사랑이지만 우리 이웃에게 사랑을 나누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오후와 또 성탄절 오후에 천사 사랑 나누기를 할 건데 여러분 천사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천사도 흠모할 만한 것이 예수 믿는 것이라고 성경이 얘기했는데 우리 이 성탄에 천사가 한번 되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성탄을 맞이하는 이 성탄 주간에 주님 오심에 대한 의미를 다시 한번 본문을 중심으로 되새겨보기를 원합니다. 본문을 중심으로 주님 오심에 감사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성탄은 먼저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날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라는 말입니다. 성탄절은 공자나 아니면 석가나 소크라테스나 아니면 유명한 한 위인이 이 땅에 태어난 탄생일과는 전적으로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이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으로 태어나신 날이 성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탄절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말씀 한마디로 온 세계를 만드시고 지금도 세계를 주관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피조물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왜 그 능력의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것입니까? 사랑으로밖에 이것을 해석할 길이 없습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속에 들어오셨습니다. 10달 동안 마리아의 몸속에서 사셨습니다. 엄청난 사건이죠. 그리고 그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서 그것도 아기로 핏덩이 아기로 태어나서 사람의 손에 피조물의 손에 맡겨져서 자라셨습니다. 누가 이것이 가능한 일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여러분이 애완견이나 애완동물을 지극히 사랑하여서 그 애완견과 함께 되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을 품는다면 어떨까요? 사람이 애완동물이 될 수 있을까요? 사람이 애완동물이 될 수 있는 능력도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런 사랑도 없습니다.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피조물인 우리를 불쌍히 여기실 뿐만 아니라 그 능력으로 사람이 되셔서 친히 사랑하시는 모범을 보여주신 것이 성탄입니다. 인도에서 사역을 하는 어떤 선교사님의 체험담입니다. 어느 날 이 선교사님은 힌두교 승려 한 사람과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길을 가던 중에 이 선교사님은 실수로 개미집을 발로 밟아버렸습니다. 그 바람에 개미집이 부서지고 개미가 죽고 다쳤습니다. 그러자 힌두교 승려는 그것을 보고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 때문에 수많은 개미가 목숨을 잃었군요. 그 말을 들은 선교사님은 민망하기도 하고 정중하게 승려에게 사과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고의로 그런 것이 아니고 제 발가락이 눈이 없어서 저도 모르게 그만 실수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저 개미들에게 잘못했다고 사과할 수 있을까요? 그러자 힌두교 승려는 정색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당신이 저 개미들에게 사과를 하고 싶으면 당신이 죽어서 다시금 개미로 태어나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힌두교는 불교와 마찬가지로 윤회설을 믿잖아요. 그러니 개미에게 진짜로 사과를 하려면 개미로 다시 태어나라는 것입니다. 기분이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내가 그 소리 들었으면 기분이 엄청 나빴을 것 같아요. 개미로 태어나라니. 그 말을 듣는 순간 선교사님은 마음속에 기분이 나쁜 것은 둘째치고 성령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승려에게 예수님을 전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전했냐면 이렇게 전했대요. 그렇군요. 바로 똑같은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을 하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소개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고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죄 가운데에 버려지고 밟히고 상처받은 우리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태어나신 분이십니다. 2000년 전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성탄은 바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함께 이 본문에서 묵상하기를 원하는 것은 그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실 뿐만 아니라 인간과 함께 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거하셨다라는 것은 사셨다라는 얘기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에 거하셨다. 거하셨다라는 말로는 원래 구약 성경에 보면 성막을 칠 때 사용했던 말입니다. 텐트를 쳤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인간 세상에 오실 뿐만 아니라 잠깐 오셨다가 그냥 떠나버리시는 분이 아니라 인간과 함께 33년의 생애를 같이 사셨습니다. 태어나고 같이 자라고 같이 고민하고 같이 울고 같이 웃고 같이 슬퍼하고 함께 하셨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지극히 인간적인 모습들을 성경에서 읽을 때마다 참 위로가 많이 됩니다. 예수님도 피곤하셨구나. 나도 피곤한데. 예수님도 우셨구나. 나도 눈물을 흘릴 때가 있는데. 예수님이 주무셨구나. 나도 피곤하면 잠을 자는데. 동질감을 느끼고 예수님의 아주 지극히 이 인간적인 모습들, 인간과 함께 사신 그 모습을 보면서 위로와 힘을 얻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와 다르게 죄가 없으신 분이셨죠. 사랑한다는 것은 함께 사는 것입니다. 결혼을 앞둔 사람은 사랑하는 연인과 데이트를 하면서 헤어지기 싫어합니다. 헤어지기 싫어서 결혼을 하고 같이 사는 것입니다. 같이 사는 것은 현실입니다. 그 안에는 웃음도 있고 울음도 있고 갈등도 있고 기쁨도 행복도 함께 있는 것이 같이 사는 것입니다. 저는 믿음이 참 좋으신 분은 이런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항상 살려고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예수 믿는 것이 항상 좋은 것은 아닙니다. 예수 믿어도 고난과 어려움의 시기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좋을 때도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올 때도 늘 그분과 함께 하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 있는 사람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영국 사람이었던 리빙스턴은 아프리카를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에 가서 자기가 살았습니다. 독일 사람이었던 슈바이처 박사는 아프리카의 흑인들을 지극히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박사학위 3개를 다 빌리치고 아프리카의 오지에 가서 그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죽었습니다. 미국 사람이었던 언더우드는 한국 사람을 지극히 사랑하셨어요. 사랑해서 한국에 와서 한국 사람들과 함께 살았어요. 지금까지 4대째 언더우드 가는 한국 사람과 교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는 교회라고 하는 곳은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모입니다. 지방도 참 다양해요. 제가 지난주에 전라도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요즘에 많이 생겼다고 전라도 사투리를 제가 한번 썼는데, 전라도 분들만이 있는 게 아니라 경상도 분도 있고요, 강원도 분도 있고, 심지어 이북 분도 있고, 충청도 분도 있습니다. 교회에서 만약에 지방색을 따지고 혹은 자기의 퀴즈를 내세운다면
교회는 결코 평안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반대로 상대의 기질과 상대의 지방색을 접하면서 나보다 저분이 나았구나. 저분 참 재미있네. 저분 참 이런 게 좋구나. 좋은 부분을 자꾸 얘기해 줘야지만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경상도 사람이었던 손양훈 목사님은요, 전라도 여수에 가서 전라도 사람으로 살다가 6.25 때 총에 맞아서 순교했습니다. 평안도 사람이었던 이기풍 목사님은요, 제주도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서 최초의 제주도 선교사가 되어서 그곳에 가서 살다가 죽었습니다. 경상도 사람이 경상도 사람인 것을 포기하고 평안도 사람이 되는 것을 포기하고 살아가는 것이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자리를 포기하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성탄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이 공동체에서 예배드리고 교제하면서 함께 되는 사람, 또 함께 사는 사람,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성탄의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율법과 심판을 대신해서 은혜와 진리를 보여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만약에 공의의 법을 가지고 어떤 잣대를 가지고 우리를 평가하신다면 이 자리에서 예배드릴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저도 목사로서 자신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법으로 평가한 것이 아니라 은혜로, 진리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시려고 이 땅에 오셨고 사셨고 죽으셨습니다. 지금으로부터 불과 한 세대 전에는요, 저도 어린 시절에 그랬었는데 오디오 시대였습니다. 집에 라디오 한 대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세상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채널은 라디오를 켜는 거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세대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보는 시대입니다. 비디오 시대입니다. 정말 볼 게 많습니다. 텔레비전이 있죠. 인터넷이 있죠. 스마트폰이 있죠. 영화가 있죠. 뭘 보는 게 그렇게 많은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엉뚱하게도 세상을 자꾸만 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이전의 시대, 구약 시대는 오디오 시대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족장들을 통해서, 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근데 들려주다가 보니까 사람들이 잘 안 들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듣지 않고 엉뚱하게도 다른 소리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 되겠다 싶어서 친히 몸을 입고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눈으로 볼 수 있게 보여준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너무나 좋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예수님을 바라보십니까? 십자가를 날마다 바라봅니까? 성경을 날마다 바라봅니까? 아니면 매일 텔레비전을 바라봅니까? 매일 몇 시간 할 때마다 스마트폰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텔레비전을 바라보고 스마트폰만 바라보고 영상만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주님을 여러분 저와 함께 날마다 좀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곧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지름길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눈이 수북히 쌓이도록 내린 어느 겨울날이었습니다. 강원도 깊은 골짜기에 두 사람이 산을 찾았습니다. 한 사람은 나이가 지긋한 미국 사람이었고 한 사람은 젊은 한국 청년이었습니다. 눈속을 빠져나가면서 두 사람은 마침내 한 무덤 앞에 섰습니다.
미국 사람이 한국 청년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곳이 너의 어머니의 무덤이란다. 나이가 많은 미국인이 청년에게 옛날 이야기를 해주기 시작했습니다. 때는 6.25 때였습니다. 한 미국 병사, 이 미국인이 한국에 와서 전쟁통에 피신을 하고 있었습니다. 열심히 도망을 가고 있었는데 어디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서 귀를 기울여 봤더니 아이가 우는 소리였습니다. 어디서 아이가 우는가 봤더니 눈구덩이 속에서 아이 소리가 들렸습니다. 병사는 그 눈구덩이를 헤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헤치다가 보니까 깜짝 놀랄 광경이 벌어졌습니다. 엄마가 발가 벗은 채로 아이를 품속에 안고 있는 장면이 발견되었습니다. 엄마도 피난을 가다가 이제 더 이상 이 아이를 어떻게 할 수 없고 이 산골짜기 이 엉덩술 안에 아이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자기의 모든 옷을 다 벗어서 아이를 꽁꽁 싸고 얼어 죽은 겁니다. 다행히 아이가 미국 병사에게 발견이 되었습니다. 이 병사는 그 아이 또 그 어머니의 애틋한 사랑에 감동이 되어서 아이를 데리고 가서 양자로 삼아서 키웠습니다. 세월이 지나서 이 미군 병사가 양자인 아들과 함께 어머니의 무덤에 찾은 일이었습니다. 청년은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무덤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볼을 타고 눈을 녹이기 시작했습니다. 한참 만에 청년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러더니 자기가 입고 있던 옷을 하나씩 벗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청년은 알몸이 되었습니다. 청년은 무덤 위에 쌓인 눈을 두 손으로 정성스럽게 걷어내고 그 청년이 벗었던 옷을 가지고 어머니의 무덤을 덮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어머니께 옷을 입혀드리듯이 청년은 어머니의 무덤을 자기 옷으로 덮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날 얼마나 추우셨습니까? 무덤 앞에서 청년은 한없이 통곡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대신 알몸으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대신 온갖 모든 걸칠 수 있는 호화로운 옷을 버리고 맨몸으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엄동설한 추운 겨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십자가를 볼 때마다 그 예수님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세상을 보면 들려오는 소식이 분위기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북한에서는 엄포 소리를 바라고 있습니다. 나라가 어지럽다고 웬 연말이 되니까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갈등이 노사 간의 갈등도 심하고 정치계의 갈등도 심하고 사회의 갈등도 심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교회는 왜 그렇게 문제가 많다는 소리가 들려지는지 참 세상의 소리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아픕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세상의 소리에 너무 귀를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될 때인 줄로 압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하늘을 바라보고 세상이 아니라 성령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여호와의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20대 때 신앙인으로 살면서 갈등이 참 많았던 사람입니다. 제가 기도했던 내용 중에 이런 기도의 내용이 있었다고 소개했습니다. 주님, 한 번만 보여주세요. 꿈에서라도 한 번만 나타나 주시면 제 믿음 생활 잘할게요. 하나님은 안 나타나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이제 목회를 하면서 제가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 내 눈으로 직접 하나님을 보지 않아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길이 있구나. 그것이 성경을 보는 것이고 그것이 주의 교회에 나가서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될 때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보이는구나. 그것을 이제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보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너무 세상을 바라보면
보면 소망을 잃습니다. 길을 잃습니다. 여러분, 스마트폰, 텔레비전, 영화 너무 좋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성경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좀 바라보실 때 여러분의 영은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우리를 보고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우리 때문에 누군가가 구원함을 얻게 되는, 정말 사는 맛이 나고 신앙생활하는 맛이 나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한번